사도행전 9장 1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양재훈 목사님께서 복음 체질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복음 체질 사도행전 우리 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좀 여보세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게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렘넌트들 이거 잘 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상의 많은 것들, 좀 이런 것들을 네가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좀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우리 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죠. 그렇죠? 이 모세를 부르신 후에 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들의 괴로움을 내가 보았다. 자, 너는 가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 여러분 제자에게 좀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막 너를 잘되게 할 거야, 축복할 거야, 막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전에 속해 있었던, 네가 묶여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왕상 19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제 미션을 받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가는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죠. 근데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엘리야 지나가니까 엘리사가 막 이렇게 막 소, 막 그 집, 밭 그런 거 다 버려두고 태우고 이 엘리야를 쫓아가요. 그리고 왕하 우리 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이제 엘리야가 요 엘리사에게 자꾸 이제 꼬셔요. 속여요. 속이는 게 아니라 막 꼬셔요. 야, 저 마을에 가라. 저 마을에 가면은 참 네가 사역 잘할 수 있다. 또 저기 가라. 저긴 돈도 많다. 여기에 네가 있으면 편하게 사역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엘리사가 그런 거 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신 따라가겠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옵소서. 요 똑같은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속해 있었던 곳들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딱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여러분 엉덩이가 무겁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좀 날 좀 잘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내가 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와라. 야,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게 제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에 이제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제자가 있고 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한테는 소원을 들어주세요. 막 문둥병자가 낫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근데 걔네들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족하죠.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니까. 그런데 제자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야, 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오늘도 오늘 본문이지만 이 본문에 연결된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9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요. 오늘 이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라고 이제 얘기해 주었던 이제 바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는 아주 이제 못된 사람이었죠. 이 못된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어떻게 해요? 저 이방과 왕들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서게 하시려고 내가 부르신 나의 사도요, 나의 제자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참된 축복, 진짜 축복,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축복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축복들은요. 이 부르심에 또 이 계획에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따라 나서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되게 잘났었냐? 이 사람들이 되게 훌륭한 사람이었었냐? 이제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나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제자의 길을 걷는데 탈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이들을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쭉 나오는 말씀은요. 제자가 받을 응답들이에요. 제자가 받을 응답들.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들을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기도 제목이 안 돼요. 그러면은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힘들어요, 어려워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인지 오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계속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 각인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무리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병고침 받으면 돼요. 그렇죠? 나중에 죽으면 그 사람들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각인이라는 응답은, 복음 각인이라는 축복은, 복음 각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엇인가가 나에게 각인될 때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 내게 각인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틀린 거, 그러니까 잘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 봤지만 나에게 각인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해서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에게 각인이 돼요. 이상한 걸 깨달아도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는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이 세상에는 없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에게 없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세상에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바꾸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우리 5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돈 많은 게 복이잖아요. 그쵸? 돈 많은 게 복인데 얘들아 가난한 게 복이야. 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른 게 복이잖아요. 아니야 여러분 배고픈 게 복이야. 굶주린 게 복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하하 웃고 기쁘고 슬퍼야 좋은 거잖아요. 그게 복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야 눈물 흘리는 게 복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는 없는 세상과는 다른 그런데 이 세상을 정말로 바꾸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달라요. 이 말씀이 세상에서 하는 얘기들과 달라요. 여러분 제자는 무리들은 그냥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 밥 먹고 교회 나왔다가 학교 가고 시험 잘 보면 좋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는요 말씀을 주시는데 야 네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나에게는 없었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는 다른 얘기들을 여러분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싫어요. 처음 말씀 들을 때 싫어요. 안 담기고 안 들려요. 왜죠?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있는데 말씀은 그것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바꿔요. 자, 그리고 현장을 보여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들어서 그쵸 복음이 각인되고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고요. 35절에서 36절을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막 훌륭한 막 교육, 인성 교육 막 이런 거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현장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복음이 없어서 실패하고 복음이 없어서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고 재앙이 오고 병에 걸리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현장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이러한 현장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관심이 없었느냐? 내가 문제니까요. 그쵸? 나한테 고민이 있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 현장이 나랑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현장을 계속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보게 하시고 친구를 보게 하시고 학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무리들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한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현장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냥 이거를 목사님에게 듣고 부모님에게 듣고 그냥 들어서는 나에게 깨달아지지는 않죠. 그렇죠? 내가 믿고 있지만 깨달아지지는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자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 세상에는 없고 나하고 안 맞고 세상과는 다른 그런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현장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재앙 가운데
이 사단의 손에 계속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현장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을 하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제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되게 쉬워요.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에게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요,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게 하시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 각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표 속에, 이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잘 아시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과 어떤 응답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 복음을 각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막 암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여셔서 현장을 계속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하시는 그 복음 각인의 축복을 제자들이 받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또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깨닫게 되어진, 이 각인되어진 복음을 여러분에게 뿌리내리게 하실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나의 미션이 무엇이냐? 이 복음을 나에게 뿌리내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미션이에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각인하실 텐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실 건데,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단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그날에 그 권세가 꺾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사단이 공격하지를 못해요. 사단이 무릎 꿇게 돼요. 자, 이 복음의 뿌리를 어디에서 내리느냐? 나의 모든 곳에 이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장에, 자,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 보게 하신 그 현장, 그렇죠? 그것을 내가 나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다락방이라고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 복음을 계속 나에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활동하세요. 여러분,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미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곳에 복음의 뿌리가 내리는데, 여러분들의 만남, 여러분들 친구와 많은 사건, 사람들, 그 만남에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집에 이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업에, 성공하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학업을 이 세계복음화의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뿌리 내려진 학업이 여러분들에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학교에,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이 복음이 계속 뿌리 내려지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곳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지도록.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장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나의 시스템, 이 복음이 나에게 뿌리 내려지는 시스템. 자, 그러면
이 복음이 뿌리 내려진 제자들에게 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응답이고 제자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는 여러분들의 하루를 성공시키세요. 이 하루를 성령께서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지는 그 하루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각인하시고 이 복음을 뿌리 내리시며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관점으로 내 하루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어떤 랩런트하고 이제 좀 차에서 대화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 기도할게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기 전에 말씀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고 기도한 후에 공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말씀 볼게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말씀 본 후에 학교를 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 여러분 솔직히 학교 갈 때 여러분 많은 만남들이 계획되어져 있죠.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공부도 하게 되죠. 어떤 사건과 일들이 있죠. 그것을 전도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의 눈으로 하루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우리가 복음의 체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게 되어지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치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이 뿌리 내리기 전까지는요, 사실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리기 전까지는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이 영향력이 나에게 없어요. 이 사람을 살리거나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참 멋있는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복음이 뿌리 내려서 이 복음이 나에게 체질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 속에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전도의 관점 속에서 내가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릴 때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안에서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힘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이 꺾이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계획을 세우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가느냐? 빛을 비추도록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16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나의 인생. 알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는 제자의 축복.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걸 복음의 체질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자입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저 좋은 곳을 향하여, 자리를 위하여,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갈 길로 가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주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 제자들에게 이러한 응답들을 충만히 성취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부르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제자에게 주신 축복들을, 응답들을 하나님 성취시키사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각인되고 또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되어지는 큰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